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영원한 매 순간 안에서 도저히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사실,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알미죠. 암. 즉 의식 존재입니다. 의식이 존재한다. 이것은 도무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의식이기 때문에 심지어 의식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희미하다, 잘 모르겠다 이 자체가 의식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모든 것은 부정될 수 있지요. 심지어 빅뱅, 진화, 140억 년, 공룡의 존재, 인류의 존재, 시간, 공간 다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모든 이름과 모양을 의식하고 알고 말하는 이 자체, 이 의식 존재는 부정하는 순간 그 존재를 증명하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우리는 의식과 존재가 별도로 있는 줄 오해를 했는데 바로 의식이 존재고 존재가 의식이었다. 이것을 의식 존재라 하고요. 우리는 본래 우리 자체가 의식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관적으로 누구나 안다 이 말이죠. 누구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 존재 할 때 다른 말로는 이것을 또 세계라 하죠. 세계. 세계다 이 말이에요. 존재가 곧 세계죠. 존재라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존재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존재는 세계 존재죠. 그리고 존재는 의식 존재죠.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식 존재는 곧 세계 존재다. 의식은 존재 이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죠. 의식은 존재 이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고요. 존재는 또 직관적으로 세계 존재죠.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존재는 세계 존재다. 그래서 의식, 존재, 세계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 존재, 세계 이 세 개는 같은 것이다. 그러면 대성기실론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심이고 심진여고 심생멸이 되는 것이죠. 의식은 일심법이고 존재는 심진여고 세계는 심생멸이다. 그래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일심과 전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인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래 하나다. 그래서 의식이 존재고 존재가 곧 세계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매 순간 직관된다 이 말이에요. 의식 존재죠. 또 존재는 세계 존재죠. 이 세계 존재 안에 특출나게 뭔가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존재 안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각각의 몸을 포함한다. 세계 존재는 다른 말로 시공간 물질이라고도 하죠. 시공간 물질. 당연히 몸도 시공간 물질과 분리될 수가 없죠. 온전히 하나로서 몸을 포함하는 세계 존재가 곧 의식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 전도몽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언제? 우리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요. 죽음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동시에 그러면 생사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죠. 죽음은 언제 끝장나는가? 이 얘기입니다. 죽음은 언제 끝장나는가? 바로 우리가 의식을 볼 때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볼 때. 의식을 볼 때 죽음은 끝장이 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존재할 때 이 의식 존재가 곧 세계 존재가 되고요. 세계 존재는 여러 개일 수가 없지요. 세계 존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의식 존재도 오직 하나고요. 단 하나의 나, 단 하나의 영혼, 단 하나의 우리가 있을 뿐이다. 아하, 우리라는 것이 복수인 줄 알았는데 단수다. We are가 아니고 we is였구나. We are가 아니고 we is 혹은 we be였구나. 이렇게 의식을 볼 때, 이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죠. 의식을 알 때, 혹은 대성기실론의 오녀 스님처럼 이해할 때, 의식을 이해할 때 같은 말이죠. 의식을 보고, 의식을 알고, 의식을 이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끝장이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끝장날 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온전히 드러난다 이 말이죠. 즉 태어나서 사는 것도 생명이고 죽음도 끝장난 후에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음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간단하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의식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 존재이면서 동시에 세계 존재죠. 세계 존재입니다. 즉 일심 진여이면서 동시에 생멸이죠. 여기에 온갖 개별자를 의식은 자기 표현을 합니다. 온갖 개별자로서 자기 표현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의식 존재, 세계 존재로서의 이 단일 의식, 일심법, 대성 일심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대성 일심법 단일 의식을 우리가 볼 때, 알 때, 이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식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 즉 몸 안에 일심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심법 안에 몸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하고 알고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육체라는 이 표현 장치가 사라지죠. 사라지면 역시 물질 세계도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어디로 영구히 없어지느냐? 아니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즉 우리는 삶과 죽음 속에서 고통받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개별자 안에 의식 혹은 영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개별자가 오히려 이 하나의 의식, 하나의 영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제는 대성 일심법의 소식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육체적 개별자가 있든 없든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대성 일심법을 이해하고 그 믿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을 일대사 인연이라 말하고요. 이것을 생사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가?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기가 어려워서 이 소식을 진즉에 듣고도 자꾸만 수행, 공부, 노력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지, 부처님의 경지가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구경각에 이르고 생사의 해탈을 하는데, 윤회 해탈을 하는데 무슨 저따위 아무것도 아는 소리를 가지고 어찌 생사해탈을 한단 말인가 라고 다시 의심을 내고 온갖 군데를 우리가 돌아다녀도 50년, 100년을 돌아다녀도 결국은 여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밥통수 피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성각선영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도판, 종교판을 헤매어 본다면 직접 경험할 수 있겠지만 뭐하러 이 직접적인 화살표, 이정표가 있는데 그렇게 우회도로를 고통과 공포를 겪으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대승기실론 텍스트를 보도록 하죠.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진여문 되어 있고요. 강독 부분을 보죠. 심진여는 단일 의식으로서 하나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 존재로서 세계 존재다 이 말이에요. 큰 전체 모습이다. 즉 단일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심진여는. 그러니까 가상의 경계선, 가상의 임시 설정이 없다. 가상이기 때문에 설정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미묘한데, 그냥 이야기하죠. 가상의 임시 설정이 설정되기 전의 상태. 그러면 뭐 본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전체 모습, 이것이 심진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시공간의 융합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유일한 진실의 문, 본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심생멸은 뭐냐? 가상 개별 존재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가상 개별 존재의 집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역시 단일 의식이죠. 그래서 진여와 생멸이 다 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만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왜 개별 존재의 집합, 즉 임시 설정, 경계선을 임시로 설정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인 다역의 위대한 사랑의 연극을 펼치기 위해서는 둘 이상으로 설정되어야만 하죠. 그래야 이제 소위 말해서 보는 자, 보는 대상 이렇게 임시로 나누어서 또 나와 너, 자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재밌는 아주 다채로운 이 연극이 펼쳐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일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일심이 있고 이것이 진여문, 이제 생멸문 이렇게 하는데, 자, 일심은 뭐냐? 본다죠, 본다. 봄입니다. 봄. 그러면 진여는 하나고 생멸은 여러 개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개가 하나고 하나가 여러 개다. 일적다, 다적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상조사 법성계의 핵심이 이제 일적다, 다적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전과 의록은 사실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 진여문은 그러면 무엇이냐? 견성이다 이 말이에요. 견성. 보는 능력이죠. 보는 능력. 보는 능력이다. 견성, 보는 능력이다. 그럼 생멸문은 뭐냐? 견물이다 이 말이에요. 견물. 시공간 물질이다 이 말이죠. 시공간과 물질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시공간 안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공간과 물질은 연기한다.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진다. 그렇잖아요. 시공간과 물질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아닌데요. 지금 이 물체가 시공간에서 이렇게 자기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어떻게 혼자 돌아다닙니까? 지금 시공간이 없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시공간과 물질은 딱 하나로 본래 하나잖아요. 본래 하나.
실험을 해봐도 그렇죠. 그래서 생멸문은 보이는 시공간 물질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견이 견성이고 곧 견물이죠. 이렇게 놓고 보니 견물생심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예, 견물. 견물이 곧 생심, 마음이 나타난 것이죠. 견물, 생심이잖아요. 물론 견물생심은 이제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지만 본래는 뭐겠어요? 물건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마음이 출현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견물이 견성이고 견성이 견이고 견이 곧 견물이고 견물이 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일심은 전자기장이다. 우리가 전자기력으로 이야기한다면 전자기장 하나의 전자기장이죠. 우주 전체가 하나의 전자기장이죠. 이 전자기장이라면 진여문은 무엇입니까? 전자기력이죠. 전자기력 즉 능력이죠. 능력이고 생멸문은 무엇입니까? 전자기 장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전자기 장치다. 그래서 전자기장이 전자기력을 발휘하면 전자기 장치, 전기 자동차, 항공기, 핸드폰, TV, 라디오, 그 다음에 뮤직 장치, 뭐 온갖 챗 GPT, 뭐 인공지능, 온갖 전자기 장치, 몸도 전자기 장치죠. 몸도 하나의 전자기 장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탁자를 탁 때렸을 때 이 손이 탁자를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이 마이너스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잖아요. 즉 전자기장 안에서 하나의 전자기장 안에서 전자기력에 의해서 전자기 장치인 몸이 마치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인 듯 임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임시로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것을 여러 개별자, 즉 이 전자기 장치의 모임, 즉 보이는 시공간 물질의 집합으로 본다면 그것은 생멸문의 관점이고요. 오로지 이것만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만 매달린다면 이것을 고통과 공포라 하죠. 고통과 공포라 하는데 이 고통과 공포를 그대로 두고요. 즉 생멸을 그대로 두고 즉 생멸을 버리고 진여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그대로 두고 다만 이 시공간 물질이 바로 보는 능력, 즉 의식의 능력이구나. 즉 아는 능력 그리고 나타내는 능력, 스스로를 나타내는 능력, 스스로를 아는 능력이구나 라고 볼 때, 알 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바로 이 일심법, 대성 일심법 단일의식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1대4 인연, 즉 죽음이 끝장나버리고요. 삶과 죽음에서 자유와 육회, 상쾌, 통쾌가 가능한 그런 실마리가 비로소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망념 하는데 그 망념은 무엇이냐? 모든 존재, 각 개별자가 실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 즉 이게 인아와 법아죠. 즉 사람마다 영혼이 있어가지고 다 알맹이가 있다. 또 이 시공간 물질에도 물질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알맹이가 있다라는 믿음. 소위 말하는 현대의 이 과학 상식이죠. 이 현대 과학 상식. 이것이야말로 이제 망념이다 이렇게 하는데 망념이란 말도 좋지 않아요. 우리가 꿈이다 환상이다 하는 말이 좋지 않듯이 왜 꿈이다 환상이다가 좋지 않아요? 꿈이다 환상이다 하면 공허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버리고 진짜를 찾아 헤매이게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꿈이다 환상이다 하지 않고 가상의 임시 설정이다 이 말이 좋고요. 또 망념이란 말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은 다 망념이다 이래 돼 버려 가지고 생각을 버리려 하는데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가장 생각을 잘 다듬어서 가장 예리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대성일심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 밥통 스피커가 예전에 도판을 헤매고 다닐 때 누가 그러대요. 생각하지 말고 말해보라. 미친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참 이 도판이란 것도 참 제가 적나라하게 진짜 이 대면 이런 공개 오픈된 이 강독이 아니라면 진짜 이 도판에 썩어 문드러진 이 바보 명퉁구리 같은 짓들을 적나라하게 진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망념이라 하지 않고 오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망념이라기보단 오해라 해고요. 자,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전도몽상이다. 자, 무엇이냐? 그래서 이 기실론 본문에 이제 양리망념, 만약 망념을 떠난다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망념 그러는 모양인데 왜 이 옛날 중국식 어투를 우리가 지금 현대의 이 똑똑한 현대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하러 이런 말들을 왜 따라하고 그렇게 뭐 이것이 마치 금과 옥조인 양 그럴 필요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냥 이것은 오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오해입니까? 생멸문이 심생멸이 저 혼자 있는 줄 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의식과 영혼이 몸 안에 있는 줄 아는 것. 근데 의식과 영혼이 몸 안에 있는 줄 안다 해서 의식과 영혼이 몸 안에 있게 됩니까? 진실과 사실은 그대로인데
즉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서쪽에서 뜬다고, 이 둘 다 잘못됐죠.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니까. 어쨌든 해가 동쪽에서 뜨는 이 진실이 해는 서쪽에서 뜬다라고 알고 있다고 해서 바뀌냔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그저 오해만 정해, 올바른 이해로 바꾸면 될 뿐인데, 무엇을 그렇게 거창하게 얼굴을 무슨 그렇게 진지하게 뭘 그렇게, 얼굴은 그렇게 하고는 뭐 정작 얘기를 못 해요. 일신법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고 맨날 뭔 소리를 합니까? 망념이다, 망념이다. 그 옛날 중국 이게 번역된 말이잖아요. 산스크리트에서 번역된 말을 왜 그렇게 따라합니까? 2000년 전의 말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꿈이다, 환영이다, 환상이다. 또 여기 망념이다, 이런 말은 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하는 역할이든 듣는 역할이든 이런 단어는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임시의 가상 설정이다. 임시 가상 설정이다. 뭐가요? 다수라는 개념. 다수 개념. 다수 개념은 임시의 가상 설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자체로 임시 가상 설정은 무엇이 합니까? 단일, 의식, 일신법이죠. 대성 일신법이 곧 스스로를 임시 가상 설정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임시 가상 설정을 버리지 않고 요 그대로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대성 일신법 단일 의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심생멸이 심진여로서 다르지 않게 되고요. 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래 일신법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 꿈이다, 환영이다, 환상이다, 망념이다 하면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것을 전부 버리고 떠나서 무엇을 찾아가야 돼요? 꿈이 아닌 깨어남, 환영이 아닌 진영, 환상이 아닌 진상이죠, 진짜로. 망념이 아닌 뭡니까? 순수 의식을 또 찾아가야 돼요. 아니, 100년, 1000년을 찾아가 보세요. 그런 게 있는지. 다만 뭐라 했습니까? 꿈, 환영, 환상, 망념을 버리지 않고요. 이것들의 본래 정체가 무엇인지, 즉 실상이라 하죠.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 약견, 재상, 이것들이 비상, 꿈이 아님을 볼 때, 환영이 아님을 볼 때, 환상이 아님을 볼 때, 망념이 아님을 볼 때, 적견열애, 곧 열애를 본 것이다. 즉 죽음이 끝장난 것이다 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잊지 않은 것을 찾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잊지 않는 것을 찾아서 떠난다. 저 밤하늘에 별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비라면 여기 있는 하나의 돌멩이가 신비 중에 신비고요.
저기 영혼이 또 알 수 없는 곳에 있다는 의식이 신비로운 것이라면 여기 이 육체야말로 진짜 신비 중에 신비고요. 저기 죽음이라는 것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신비라면 지금 여기에 이 삶이야말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미스테리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미스테리다.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별을 보고자 한다면 바로 이 돌멩이를 보면 별을 분명하게 본 것이고요. 영혼과 의식을 보고자 한다면 바로 이 육체를 보라 이 말이에요. 네, 바로 이 육체를 보라. 생멸이 무엇인지, 즉 진여가 무엇인지 보고자 한다면 생멸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저기 저 밤하늘의 별이 신비라면 여기 돌멩이 하나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다. 영혼이 죽음이 미스테리라면 여기 이 육체와 삶이야말로 가슴이 미어지는, 가슴 저리는 신비 중에 신비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사실은 의식의 존재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의식 존재가 세계 존재다 이 말이고, 몸은 이 의식 안에 들어 있고요. 몸 안에 의식이 들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때 곧바로 일대사 인연, 죽음이 끝장나고요. 삶과 죽음의 굴레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서 고통과 공포를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인팔라처럼 가볍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고통과 공포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안 이상은 그것으로부터 고통과 공포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에서 고통과 공포가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실상을 모른다 이 말이죠. 삶과 죽음의 실상은 성각선현들께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존재다. 즉 삶과 죽음이 우리 안에 있지 우리가 삶과 죽음 안에 있지 않다. 우리 안에 삶과 죽음이 있지 우리가 삶과 죽음 안에 있지 않음을 볼 때, 이해할 때 대성일신법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요. 이 믿음은 곧바로 소위 말하는 이 생사해방, 불도로 들어가는 문이고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